우리는 지난 석주에 걸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간증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증인과 종과 증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했었죠. 그런 바울의 간증을 듣던 베스토가 바울의 말을 끊고 소리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미친놈이라는 아마도 더 험악한 뉘앙스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의 총독인 베스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것도 믿기 힘든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산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산 사람에게 임무까지, 일까지 맡겼다는 이야기, 분명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분명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하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도 그와 같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네,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 저 작자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베스토 역시 바울을 향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토 역시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미쳤는지, 미친 이유도 베스토가 설명하죠. 바울의 많은 학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문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바울의 해박한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믿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지나친 열정 때문에, 지나친 열정, 많은 열정, 그것 때문에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결론은 저놈은 미친놈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쳤다라는, 미친놈이라는 베스토의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미친 사람,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임에 분명하죠. 누군가 나를 향해, 저를 향해서 미친놈이라면 저는 분명히 화가 날 겁니다.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 일에,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인 듯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교수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쳐야 성공한다라고. 미쳐야 성공한다라고까지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어떤 일에 미쳐서 성공한 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그런 사람들, 바로 이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그 분야에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하나 알잖아요. 이미 고인되신 정주영 회장도 배를 만들 조선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장차 만들게 될 배를 팔러 다녔던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배도 만들 기술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만들 장소도 없는데 배를 팔러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그룹을 일궈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하는 거죠.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도 스스로를 생전에 미친놈이라고 표현했어요. 광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곤 했어요. 광인, 미칠 광 사람인, 미친 사람, 미친놈,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분의 정리밭이 이론 가운데 광인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이전에 즐겨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사람, 가슴에 복음의 열정, 복음의 불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에 미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물론 꿈보다 해몽이라고 베스토는 전혀 다른 의도로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는 이 베스토 외침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돈이라든가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가정만,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만 파탄이 날 겁니다. 그런 거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의 일에도 너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업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미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자신의 그 일도 결국 망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베스도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반박합니다. 아니,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베스도를 향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시선을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쳐다봅니다.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왕은, 아그리빠 왕은 이 일,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 알지 않느냐는 바울의 물음이었습니다. 총독,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이 일을 모를 수 있지만, 해서 나보고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당신은 유대 왕이기에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아그리빠가 이 일을 알고 있다고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도 본문에 제시됩니다. 예수의 고난당하신 것,
예수의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 사건들,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가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해서 적어도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들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그렇게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묻죠. 다그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연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이걸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의 예언도 알 것이고, 그럼 그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겠죠 라는 그런 바울의 물음인 겁니다. 자, 이런 물음에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당연히 유대의 왕이니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대 왕이 난 선지자를 안 믿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믿는 선지자를. 그렇다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그럼 또 되물을 겁니다. 그럼 왜 당신이 믿으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단박에 물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쉽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고민하던 아그리빠가 드디어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차마 답을 못합니다. 믿는다라고도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고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역정을 내고 있죠. 적은 말로 혹은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나를 설득해서 너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약간의 빈정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그리빠 왕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대답일 겁니다. 믿는다라고도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도 못하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그리빠 왕의 대답 속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줄곧 바울과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것이 고소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가 바울을 일컬어서 혹은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의 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작은 한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는 유대의 왕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일반적인 호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극렬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질 않았을 겁니다.
작은 한 도시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그 표현이 저절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절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즉 사도들, 이름 모를 제자들,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나사렛 이단이라 불리던 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유대 왕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정말로 그리스도 닮은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서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작은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다시금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합니다. 결박된 것, 이 사슬에 묶인 것,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바울은 지금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묶여있지만, 비록 묶여있지만, 결박되어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서 있는 자신이, 예수의 증인으로 간증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나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박된 듯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야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죠. 이렇게 된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결박된 듯한 그런 순간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린 이전의 선택과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이전에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일 스스로 신학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목사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국어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봉천중학교 거기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교집 편집부, 도서부로 일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역시 국어 선생님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뭐 시도 끄적거려보고 소설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지에 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라면 그 꿈대로 국어 선생님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거 역시도 그런 삶 역시도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거든요. 삶에 지친, 일에 치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저희 두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긴 해요. 어디서 어떤 일에 쓰임 받든 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어떤 일에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처럼 어디서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아멘. 유대 왕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합니다. 바울과 대화해보고 내린 결론이죠.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표현했지만 평가를 내렸지만 아그리빠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즉 그의 상소가 잘못된 상소였다는 거죠. 상소 안 했으면 단박에 풀려나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아그리빠 왕이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황만 놓고 보면 아그리빠 왕의 말이 맞죠. 바울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로마까지 가는 수고하지 않고서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바울의 상소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늘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중에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그 죄의 만큼의 벌을 내리시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조금 더 선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죄를 범한다고 즉각적으로 그 죄에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나는 그들과 다르게 조금 더 선하게 살려 하는데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통쾌할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고백. 또 하나는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만큼의 벌을 단박에 내리신다면 이 땅에 이렇게 온전히 사시는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고 얼마나 수많은 실수를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봐주심이라고 할까요? 없다면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너희도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미친 자로, 말씀에 미친 자로, 조금 순하게 얘기하면 그것에 열정을 가진 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도 평안한 11월의 또 한 주간,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